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위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해지셨네. 나를 해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온 잘못들을 회개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병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적절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다 같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과 또 평강의 복이 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장 극심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긴 하는데 이런 바알 신앙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겠고 남쪽 유다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순수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남유다도 간혹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이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너희가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70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 유다 땅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또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다 무너졌죠. 도시도 회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시를 재건하기보다는 사실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도 그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이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전통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중심, 믿음 생활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힘썼던 것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하는, 무너진 곳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방해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해꾼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방해를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면 남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뿌리는 같으니까, 그래서 조상들이 전하여 준 그런 여호와 중심의 그런 생각들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이 성전이 있는 남쪽을 향해서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성전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이제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같은 뿌리니까, 우리 같은 한 형제 자매이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사람을 보내서, 인력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이 그걸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들이 방해 공작을 그쳤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한 조치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제국주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6년 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가운데요, 이 성전 재건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들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식어져 버린 그것을 이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좀 좋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자, 5절과 7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삶을 유심히 돌아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네 마음속에 지금 생각나는 게 뭐니? 정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냐, 아니면 네 마음속에 어떤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냐, 이걸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영광과 너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소위 우리 뒷동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나무들이 어떤가요?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곧고 이런 제목거리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죠. 대부분 가늘어요. 아카시아 나무도 있어요. 쓸모없는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이요, 그래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하지만, 작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록 작은 것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짓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또 약속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건축,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지은 이들, 그리고 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힘쓰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게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어떤 악한 이들도 해함을 해하지 못하고 지켜주시는 삶,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겠다, 이렇게 학개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습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은요, 나중에 지은 성전은 사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은 이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보게 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창대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평강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참 불안하시죠?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죠? 어떤 일이 내게 생길지 모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처럼 복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먼저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보다도 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과 더불어서 나중이 더 창대해지는 복과 더불어서 평강의 복이 가득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2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의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의 오심, 주 예수 내 맘의 오심, 주 예수 내 맘의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인도하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